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이게 조합이 참 흥미롭습니다. 병원 상담실 이야기부터, 중세 흑사병, 또 현대 선교단체의 규칙까지.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엮어보면요. 우리가 왜? 라고 굳이 묻기 전에 그 일단 따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조금 놀라운 총체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때로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오래 검증된 원칙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 그 안에 숨겨진 힘 같은 거 말이죠.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 중에 대학원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나오는데 이게 딱 시작점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분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수십 년간 감염병 환자들을 상담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단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와, 정말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상담 후에는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손을 씻는 습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게 있다면 오직 그것뿐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지금이야 뭐 손 씻기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요. 네네. 불과 한 150여 년 전만 해도 의사들조차 그 중요성을 몰랐다는 게 좀 믿기 어렵기도 하고요.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1800년대 비엔나 병원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박사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그분이 이제 산부인과에 부임한 뒤에요. 그 산모 사망률이 원래 한 10%대였는데 갑자기 막 20%, 30%까지 치솟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랐고요. 와, 정말 미스테리였겠네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더 극적인 건 그분이 잠시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사망률이 다시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막 원인을 파헤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네, 바로 자신이 시신을 부검하거나 다른 환자를 만진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산모들을 진찰했다는 그 사실을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발견이었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죽음을 옮긴다는 개념 자체가 좀, 그렇죠. 생소했겠죠. 네. 그래서 제멜바이스 박사가 염소속해 용액으로 손소독을 의무화하자마자 사망률은 정말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원칙이 생명을 구한 순간이죠. 아, 하지만 당시 의학계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손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묻어서 병을 옮긴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던 데다 뭐랄까 의사들 스스로가 감염의 매개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하긴 그러네요. 이런 숨겨진 규칙의 힘은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중세 흑사병 시대에서도 발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는데 유독 유대인 공동체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다는 기록이 있죠. 아, 그래서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이 우물의 독을 탔다. 뭐 이런 오해를 받고 박해까지 당했잖아요. 네네. 왜 그들만 안전한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러게요. 진실은 뭐였나요, 그럼? 진실은 그들이 따르던 종교적 율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집을 드나들 때 손발을 씻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심지어 건물에 곰팡이가 슬면 그 벽을 긁어내거나 아예 허물어버리는 등 지금 현대 위생 관점에서 봐도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규율들이 있었던 거죠. 오, 근데 본인들도 그게 정확히 흑사병을 막아줄 거라고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규율을 그냥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들도 모르게 이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겁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도 따랐던 그 규칙이 결국 생명을 지켜준 셈이군요. 그렇죠. 이런 경험은 뭐 현대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나온 한 선교단체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 남녀 단원 간의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서로 존칭을 쓰는 등 어떻게 보면 꽤 엄격해 보이는 그런 내부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네, 처음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솔직히. 그렇죠. 젊은 남녀가 함께 활동하는데 그런 제약이 있다면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땠다고 하던가요? 오히려 그 규칙들이 팀 내의 어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막아주고 또 건강한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내가 규칙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규칙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그 성찰이요. 아, 규칙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결국 제멜바이스의 손소독이든 유대인의 율법이든 또 이 선교단체의 규칙이든 핵심은 다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 이유나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검증된 원칙이나 공동체의 약속을 따르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 때가 아니라 이 손을 씻는 행동처럼 규칙을 지키는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자료들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규율에 이르기까지 이 지침을 따르는 삶이 예기치 않게 가져다주는 어떤 보호와 감사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제멜바이스의 외로운 외침처럼요. 때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규칙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나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있었거나 혹은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원칙이나 규칙은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